계속해서 구역공과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칠영리를 아주 축약해서 했던 사형리라고 하는 이러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빠진 것이 교회론, 또 서론, 성경이죠. 성경론, 또 성령론,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과 이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형리는 이제 구원에 이렇게 딱 맞춰져 가지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성경과 교회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론은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고 또 성취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를 공부했습니다. 세례. 또 이번에는 이제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 성찬은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성찬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정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성찬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창설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서 11장에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찬은 은혜 받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밤에 하신 말씀이고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성찬을 행하셨던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이렇게 기념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성찬의 내용은 무엇이냐? 성찬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바로 떡과 잔이죠. 떡과 잔을 가지고 합니다. 이 떡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잔은 무엇을 기념할까요?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으로 예수님이 그 살을 찢으셨고 또 그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과 그 피를 기념하는 표식으로 떡으로 잔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상징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을 찢은 표식을 떡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흘린 그 피를 잔에 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랬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일에 대해서 떡과 잔으로 상징을 하시고 우리에게 표식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렇게 떡과 잔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 떡이 이제 우리가 하는 성찬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잔이 예수님의 피의 잔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뀔 수는 없어요. 이게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이걸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성찬은 누가 제정하셨고 언제 창설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의 내용이 떡과 잔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것은 그 성찬의 참된 의의가 뭐냐.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 딱 맞았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구역 공부할 때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로 공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성찬의 의의가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찬은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함에 그 참된 의의가 있다. 성찬의 제일 첫 번째 우리 기념해야 될 의의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제일 중대한 의의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피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십자가에 흘린 피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함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도대체 뭘 동참한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뭐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이라는 말은 뭘까요? 전도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3년 동안 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평생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팔레스티나라는 공간에서 했지만 우리는 뭐 비행기 타고 가서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동참은 뭡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함에 있다. 여러분 복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복음 전함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이라고 할 때 복음 전파가 쉽다는 말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파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까? 쉽기도 하겠지만 어렵기도 하죠. 뭐 복음 전하는 것은 쉬워요. 예수 믿으시오 쉽죠. 근데 이 말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더욱 힘든 겁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전할 때마다 다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할 때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이런 이 성찬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 앞에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의 고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외적인 표식이 된다. 성찬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식이에요.
생명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겉으로 나타내는 외적인 표식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생명의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찬은 그 생명을 이렇게 더 견고하게 하고 그 생명에 대한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생활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4번 4번 성찬은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계속 영접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접하잖아요.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한번 영접하고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은 계속돼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은.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럼 예배 때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찬은 그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계속 영접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임을 여러분 자각하고 믿음으로 설 것을 계속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성찬에. 자, 5번 봅시다. 5번 같이 시작. 성찬은 우리의 모든 연약과 실수와 죄에 대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는 회개의 고백이기도 하다. 우리 성도에게서도 아주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바로 성찬은 그런 회개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계속 읽었던 것처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해서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요? 회개, 내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이 잔을 받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잔과 그것을 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동안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이기 때문에 이혼 성찬은 내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이번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있어서 이번 성찬은 내가 부끄러워서 참여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그 자기 교만이에요. 주님의 죄 사함의 구속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사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시간에 즉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무슨 의로운 자처럼, 이렇게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처럼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에는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런 건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의예요. 아직도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도 뭐 우리가 얼마나 구원 받을 만했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로부터 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더 큰 죄를 졌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회개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자, 6번 한번 읽어보세요. 6번 시작. 성찬은 주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서원의 표식이기도 하다. 여러분, 성찬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배 후에 성찬을 했어요. 성찬은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하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야말로 성찬이고, 또 하나는 애찬,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그것도 성찬의 큰 넓은 의미로 애찬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식탁을 같이 예배 후에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성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성찬의 요소가 아주 물씬 풍기는 것이고, 예배 후에 식탁을 같이 대하는 것도요, 이건 그냥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뭐 우리가 때가 됐으니 밥 먹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먹으면 안 되고, 그것도 애찬입니다. 성찬을 확대시킨 것이 초대교회 애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찬이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먹기 때문에 먼저 먹는 사람에게 먼저 사람들이 먹을 거 다 가져가가지고 뒤에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뒤에 사람들 생각하고 먹어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찬은 성도가 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의 식탁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과 신앙과 복종이죠. 신종을 맹약하는 표징이다.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더욱더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더 희생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처럼 정말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맹약의 증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서원의 표식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동참하는 것 이상의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러한 다짐들,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우리의 표시들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새하늘 새 땅에서 약속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확신하는 소망의 표시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성찬의 식탁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약속과 함께 영원한 교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베푸시잖아요. 상을 베푸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우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뭐 대구시장 여러분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탁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아마 뭐 난리 날 겁니다. 뭐 옷도 새로 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식탁에서. 그 날에 대한 소망이 바로 성찬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날을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성찬을 예수님 베푸시고 이 땅의 지상에서는 이제 제자들끼리 성찬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언제 식탁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그 새 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이 땅의 포도, 뭐 어느 지역의 포도가 좋다더라,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준비하는 포도와 떡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그냥 그때도 성찬을 주님이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찬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새 나라에서 식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지상교에서 주어지는 식탁에 참여함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의 회합을 상징하는 그런 예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창설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찬이 주는 의의가 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또 새기고 새겨야 됩니다. 성찬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새기고 새겨서 성찬을 대할 때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되고, 서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성찬은 누가 언제 창설하신 것입니까? 누가 창설하신 것이죠? 주 예수께서 언제? 잡히시던 밤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창설하신 것입니다. 자, 2번. 다음은 성찬의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 길이 짝을 지십시오 그랬죠. 1번 떡, 2번 잔인데 밑에 기억 또 니은 보기에서 찾는 겁니다. 떡은 뭐죠? 기억.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으신 몸이고,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 성찬의 참된 의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P, OX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성찬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며 그 참된 의의가 있다. O.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의미한다. 이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고난이라고 말했죠. 3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X. 이런 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TV에 이제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캐톨릭이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나라에 보면 실제로 이런 고행이 자기의 어떤 의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이 천주교가 아주 강한 그런 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해요. 뭐 이렇게 등에 막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살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뭘 끌고 불이 있는 것을 막 지나가기도 하고, 뭐 십자하고 십제 못을 막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기 어떤 이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했던 그 바알과 아사라의 그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을 이렇게 해하는 것처럼, 그것이 무슨 의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절대로 성찬의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의 의의를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자, 4번.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외적인 표시이다. 5번. 성찬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계속 영접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죠? 6번.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연약이나 실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나?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연약이나 실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세례 때도 배웠죠. 세례가 구원의 방편입니까? 은혜의 방편입니까? 은혜의 방편. 그러면 이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까? 구원의 방편입니까? 구원의 방편은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은혜를 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찬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연약이나 실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리에게 감기약처럼 무슨 효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면 마치 이것이 우리 주사약처럼 이게 성찬을 하면 포도주가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가,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성례에 대한 어떤 여러 종류인데, 선주의 화채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치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떤 효능을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고대 중세 영화를 보면 죽는 사람 앞에 이렇게 있을 때 비가 막 추적추적 오고 그러면 등불을 하나 딱 들고 막 어디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이 어디입니까? 성당 문이에요. 누구를 데려옵니까? 마차를 타고 신부를 데려다가 마지막 세례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 세례가 마지막 죄를 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세례를 미룬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왜? 미리 죄를 다 짓고 나서 죄 사함을 받는 거 세례로 딱 끝나니까. 잘못된 그런 생각이죠. 자, 7번. 성찬을 행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우리도 성찬하고 뭐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러나 오늘 최순혜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지은 죄를 또다시 짓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 성찬은 우리의 모든 연약과 실수와 죄에 대해 주님의 용서를 받는 회개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렇죠? 자, 9번. 성찬은 주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서원의 표식이기도 하다. 10번. 성찬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약속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확신하는 소망의 표식이기도 하다. 그렇죠? 11번. 우리가 이 세상의 지상교회에서 주의 식탁에 참여함이 곧 거룩한 하늘 식탁에서 회합을 상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맞죠? 예, X입니다. 자, 4번. 가로넣기입니다. 가로안을 보기 위해서 찾아서 넣는 거죠. 자,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그 가로넣기에 단어를 가져오세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이 몇 번이에요? 2번.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뭐를 가져?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죠. 곧 언약의 피니라. 8번 11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날에서 10번이죠.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라 하시니라. 다 됐죠? 예. 그 다음 구절. 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죠? 1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9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4번이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뭡니까? 양식 12번.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음료가 몇 번입니까? 7번.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우리 생명과 영생과 직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론 가운데 은혜의 방편 두 번째죠.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성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이제 교회론은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말론으로 이게 들어가서 우리가 칠영일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역 공과가요, 여러분 차분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돼요.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딱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니까, 이런 구역 공과를 여러분 구역장님이시니까 열심히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방 이후에 우리 구역들이 지금 여러 곳에 모이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새롭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어찌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막 하게 하려고,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서로 줄당기게 하는, 누가 세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저도 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내년을 기도하면서 맞이하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방편에 대한 또 성례를 생각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창설하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행해야 될 성찬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명이 행하는 모든 주님의 선한 일 앞에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를 받는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